세상에 완벽한 사람이 있을까요? TV를 보게 되면은요, 젊은 이 싱글 남녀들이 나와서 서로에게 맞는 배우자를 만나게 되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볼 때가 있어요. 저와 저희 사모가요, 이 수요일날 예배를 마치고서 가끔 찾아보는 프로그램 중에 이게 있어요. 나는 솔로. 보신 적 있으세요? 저 프로그램이요, 예배 마치고 밤 10시부터 시작되는데, 저거 참 재밌습니다. 가끔 이렇게 저희 사모와 이 나는 솔로 프로그램을 찾아보게 됩니다. 그러면요, 이 짝을 찾는 프로그램을 보게 되면 다양한 직업과 환경과 이런 배경을 가진 이 젊은 남녀 싱글들이 나와서 함께 이렇게 며칠 동안 생활을 하면서 자기에게 맞는 상대를 만나게 됩니다. 이렇게 출연한 사람들을 보게 되면은요, 거의 완벽에 가까운 젊은 남녀가 나올 때가 있어요. 내노라 하는 서울의 유명한 대학을 졸업하고 또 외국에 유학도 갔다 오고 또 우리나라의 그 대기업에 고액의 연봉을 받는 그런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요, 이 스펙만 좋은 게 아니라 어느 정도 결혼 자금도 다 준비돼 갖고 앞에서 자기 소개할 때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제가 서울에 아파트 한 채가 있고 차도 준비되어 있어서 그냥 누구든지 몸만 오면은 결혼할 준비 됐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사람이요, 실력뿐만 아니라 능력만 갖춘 것이 아니라 가만히 보니까 외모도 잘생겼어요. 남자는 키가 훤칠하고 여자는 얼굴이 이쁩니다. 거의 왜 이 사람이 아직까지 솔로였는가를 믿어지지 않을 만큼 완벽한 가까운 사람이 등장하게 돼요. 이런 사람들이 출연하게 되면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게 되죠. 이렇게 완벽한 사람은 분명히 자기 짝을 꼭 만나고 이걸 나가겠구나라는 기대를 하게 되는데, 그 프로그램을 보다 보니까요, 함께 이렇게 생활을 하고 이성과 데이트하는 모습을 보게 되니까 완벽에 가까운 사람도 부족함이 있다는 게 보이게 됩니다. 실력은 있는데 인성에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이요, 스펙이 좋은데 말할 때에 탁탁 말한다던가 사람 성격이 까칠한다던가 인성에 문제가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요, 자기 중심적인 이기주의적인 사람도 나올 때가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남에게 피해 의식이 있어서요, 그렇게 잘나고 그렇게 이쁜데도요 자꾸 질투하고 자꾸 의심하고 겉보기에는 완벽한데 그 속에는 허점투성이인 그런 사람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왜 이 사람이 지금까지 나는 솔로였는가는 다 이유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세상에 완벽한 사람 있습니까? 나는 내 배우자가 완벽한 사람이야, 우리 부모님이 완벽한 사람이야. 아닙니다. 사람은 다 약점이 있어요. 부족함이 있어요. 오히려요, 완벽한 사람일수록 무엇이 없어요? 너무 완벽한 사람은 이게 없더라고요. 인간미가 없어. 사람이 완벽한데 인간미가 없어요. 어떤 사람은 정말 완벽한데 뭐가 없어요? 정내미가 없어요. 얘기를 듣다 보니까 정이 생기지가 않아요. 완벽한데도 없는 것들이 많아요. 시간을 칼같이 지키고 언제나 생각과 행동이 바르고 정확하고 그냥 말도 그냥 딱 부러지게 말하는 사람은요, 보통 주변에 친구가 없어. 공감을 하시죠? 그렇게 딱 부러지는 사람은 친구가 별로 없어요. 그런데요, 반면에 이 사람은 약속도 가끔 늦을 때도 있어. 말도 좀 어눌해서 실수도 잘해. 행동도 조금 흔점이 많아요. 근데 이런 사람들은요, 주변에 친구들이 많아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걔는 내가 있어야, 내가 챙겨줘야 그래야 된다고. 오히려 연약한 사람들에게는요, 사람들이 붙어서 도와주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 속에 나오는 인물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 성경에는 완벽한 사람들이 나옵니까? 하나님이 처음으로 사람을 만드셨어요.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는데 아담과 하와가 퍼펙트 완벽한 사람들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먹는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죄를 저지르게 되어 불완전한 사람들이죠. 아브라함은 완벽했을까? 아브라함도 그렇지 않아요. 아브라함은 소심했고 겁이 많았습니다. 자기 아내가 왕에게 잡혀갈 때에 내 아내를 내 아내라고 얘기하지 않고 He is my sister, 내 아내는 내 여동생이다라고 숙이면서까지 자기 자신을 회피했던 소심한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여러분, 야곱은 완벽했을까요? 아닙니다. 형의 장자권을 탐할 만큼 탐욕과 욕심이 많았던 사람이 야곱이에요. 모세는 어때요? 모세는요, 살인자입니다. 자기의 분노를 참지 못하고 돌로 사람을 죽였던 그 분노가 폭발하는 사람이 모세였다라는 것이에요.
성경의 인물들을 보니까요, 하나같이 완벽한 사람이 없어요. 오히려 사람이 볼 때에 이 사람 진짜 인물 좋네, 이 사람 진짜 완벽했네 했던 사울은 하나님께 버림받게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이러한 불완전한 사람들, 완벽하지 못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큰 역사를 써내려가셨다는 것이에요. 여기에는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 부족한 자들을 부르셔서 온전하게 하시고 완전하게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완벽함과 완전함을 추구하지만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나님은 온전함을 원하셔요. 온전함이 무엇일까요? 헬라어로는 텔레오스라는 단어예요. 영어 성경에는 퍼펙트라는 단어로 기록합니다. 완벽하다라는 것이죠. 완전하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무결점, 아무런 흠도 없고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때에 퍼펙트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오늘 성경 말씀에 하나님이 퍼펙트하시니, 하나님이 완벽하시니 너희도 완벽하라는 말일까요? 아닙니다. 오늘 원어의 텔레오스라는 말의 형태는 형태의 완벽함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상황의 완벽함을 말하고 있어요. 점진적인 변화와 지속적인 유지를 이루는 온전함을 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예를 들 수 있겠죠. 장사가 잘 되는 식당에는 다 이유가 있더라고요. 어떤 이유가 있을까? 장사 잘 되는 식당은요, 항상 음식 맛이요 유지가 됩니다. 분위기와 서비스가 그대로 유지하는 것을 보게 돼요. 이런 식당은 장사가 잘 됩니다. 그런데요, 반대로 장사가 잘 안 되는 식당이 어디입니까? 음식 맛이 시시때때로 바뀌어요. 주인장의 기분에 따라서 음식 맛이 맛있다가도 맛없다가 왔다 갔다 합니다. 내가 이 식당에 처음 갔을 때는 음식이 되게 맛있었어요. 야, 맛있다. 주인 아저씨도 얼마나 친절한지, 서비스도 얼마나 잘 주는지 좋은 인상을 가지고 그 다음에 또 찾아갔는데 오늘은 음식 맛이 영 이상해요. 주인 아저씨가 벌써 화가 나서 기분이 별로입니다. 물 좀 갖다 달라니까 심퉁맞게 가서 알아서 마시라고 이렇게 대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런 식당 또 가겠습니까? 안 갑니다. 이런 식당은 얼마 못 가서 문 닫게 되어 있어요. 제가 한 번은요, 어떤 식당 갔더니 메뉴에 이런 메뉴가 있더라고요. 사장님 마음대로. 그래서 저는 그 식당 안 갑니다. 사장님 마음대로. 식당이요, 메뉴가 왔다 갔다 해요. 근데 어떤 식당을 가게 되니까 20년 전에 갔을 때나 10년 전에 갔을 때나 내가 어저께 갔을 때나 음식 맛이 똑같아요. 시간이 지나면서 물가가 상승돼서 음식값은 몇천 원 올랐는데, 여기에 맛이라든지 양이라든지 주인장이 주시는 서비스라든지 한결같은 이러한 식당들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손님이 많아져요. 내가 20년 전에도 갔는데, 나 어저께도 갔다 왔는데, 그 식당을 가르쳐 우리는 맛집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온전하다라는 말은 이런 의미예요. 에베소서 4장 13절에 말씀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느니, 여기서 텔레오스, 온전하라라는 말이 나오고 있어요. 온전한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볼까요? 온전한 사람이 되자. 온전한 사람이 누구냐고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사람이 온전하다라는 것이에요. 성숙한 사람, 변함이 없는 사람, 그 자리를 지키며 요동치 않는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에요. 어린아이 때는요, 성장기 때는 신체 변화가 많이 일어나요. 사춘기 아이들 한번 보세요. 하루하루 아이들 크는 게 눈에 보입니다. 야, 얘가 작년에는 키가 요만했는데 1년 지나니까 이만큼 컸어요. 우리 학생부 아이들 보면 저는 깜짝깜짝 놀라요. 주일학교에서 있던 애들이요, 벌써 키가 제 눈만큼 차오르고, 아이들, 남자애들의 목소리가 굵어지고 남자다워지고, 상장하는 아이들은요, 하루가 바뀌게 달라집니다. 그런데요, 사람의 나이가 30대를 넘어가고 40대, 50대가 되었는데도 여전히 나는 어젯밤에 자고 일어났더니 키가 1cm가 컸어.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나는 자고 일어날 때마다 목사님 키가 크고 있어요 하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병원을 빨리 가보셔야 돼요. 사람 나이가 30대 넘어가면요, 성장하지 않습니다. 그 자리를 유지하고 있어요. 우리가 성인이 되었다고 말하잖아요. 성인. 사전적 의미가 뭡니까? 말 그대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다 자라는 사람이 성인이에요. 더 이상 신체적인 성장이 멈췄다라는 것이 성인입니다. 이제부터 뭐가 중요해요? 그 상태를
maintain, 유지하는 거죠. 온전한 사람을 이루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라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성도가 영적인 성인들이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영적 성장을 이루고 그것을 유지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온전함입니다. 그럼 이렇게 한번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의 믿음과 신앙은 얼마나 온전하십니까? 저는 완벽함을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완벽한 믿음, 완벽한 신앙, 완벽한 신앙을 갖고 있습니까가 아닙니다. 얼마나 내 믿음은 온전함을 지키고 있고 내 기도와 내 신앙과 내 헌신은 온전함을 유지하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영어로 스테이블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스테이블, 안정된 착실한 복원력이 있다라는 것이 스테이블이에요. 배가 물 위에 떠 있을 때에 아무리 높은 파도가 일어나도 그 중심축이 흔들리지 않는 것, 스테빌라이저, 그 중심을 지키고 있는 것이 스테이블입니다. 마치 배가 뒤집힐 것 같은 풍랑이 일어나나 넘어지고 흔들리진 않아 절대로 전복되지는 않는, 마치 바다 위에 오뚜기가 서 있는 것처럼 끝까지 중심을 지키고 있어서 그 항해를 끝마치는 그 배에 이러한 온전한 믿음이 우리 안에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평탄할 때, 잔잔한 바람이 불어올 때는 기분 좋게 뛰어가고 나아가다가 작은 변화에 요동치기 시작해요. 내 감정이 흔들리기 시작해요. 환경에 좌절하고 낙심하는 것이 왔다 갔다 하기 시작해요. 감정 변화 기복이 크기 시작해요. 인생의 문제의 파도가 불고 풍랑이 불어올 때에 심하게 요동치다가 결국 그냥 확 뒤집어 버리는, 넘어가 버리는 그런 온전치 못한 믿음을 갖고 있지는 않느냐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전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신앙이 온전해져야 돼요. 내 믿음이 온전해야 돼요. 나의 헌신이 온전해야 돼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온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를 위해 봉사하고 섬기고 사랑하는 그 마음이 변함이 없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게 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오늘부터 이 온전하라라는 시리즈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해요. 그래서 여러분 시간마다 우리가 무엇을 온전해야 될지,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믿음이 더욱 온전해지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며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의 열매를 맺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오늘 그 말씀의 첫 번째 시간, 온전함의 타겟, 목표는 무엇이 돼야 될까? 자, 우리가 여행을 떠나기 전에 목적지가 분명해야 됩니다. 내가 강원도로 놀러 가든 어디 부산으로 놀러 가든지 간에 내비게이션을 킨 다음에 여러분이 가야 될 목적지를 누른 다음에 출발하게 되죠. 목적지가 분명해야 돼요. 그러면은 오늘 첫 시간, 우리의 온전함의 방향은 어디까지 가야 될까? 우리의 온전함의 최종 목적지는 무엇일까?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완전함을 위한 온전함입니다. 두 가지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해요. 어떻게 온전해야 될까? 첫 번째,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온전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자, 오늘 본문 5장 48절에는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여러분, 무엇이든지요, 기준, 스탠다드가 중요해요. 군대에서 제식 훈련을 할 때에 가장 먼저 배우는 게 뭔지 아세요? 우측, 우행우, 좌행자, 좌항자 이런 거 배우는 게 아닙니다. 가장 먼저 제식의 기본은 스탠다드, 기준을 정하는 거예요. 기준. 그래서 흩어져 있는 병사들에게요, 지휘관이 앞에 딱 쓴 다음에 병사 한 명을 지목하고 말합니다. 기준! 그러면은 그 지목을 받은 병사가 손을 높이 들고 기준이라고 외치면요, 흩어져 있는 모든 병사들이 일렬로 쫙 모여서 그 기준점을 중심으로 모여들게 됩니다. 기준이 중요해요. 각 나라마다 기준이라는 것이 있어요. 미국에는 아메리칸 스탠다드가 있다면은 한국에는 코리안 스탠다드가 있습니다. 어떤 물건을 만들 때에 사회의 구조와 법을 제정할 때에도요, 각 나라의 문화에 어울리는 그 기준을 중심으로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티셔츠 하나를 만들어도요, 스탠다드라는 것이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사이즈가 라지 사이즈인데 이 라지 사이즈가 미국의 아메리칸 스탠다드로 가면 미디움 사이즈가 될 수 있어요. 사람들이 크니까. 우리나라의 라지 사이즈가 유럽에 가면은 라지, 엑스라지가 되겠죠. 미국은. 유럽에 가게 되면 사람들이 체구가 작으니까 미디움 사이즈가 될 수 있어요. 그 나라마다 스탠다드가 다 틀립니다.
제가 미국 가서요 참 이상한 경험을 한 게 있어요. 아마 남자분들만 공감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남자분들만. 우리나라요 남자분들 공중 화장실을 가게 되면 소변기가 딱 적당한 위치에 놓여 있어요. 아주 편안한 위치에. 근데 제가 미국 갔더니요 소변기가 어느 위치에 있냐, 이렇게 높이 있더라고요. 제 눈과 시선이 맞출 줄 얼마나 부담스러운지. 제가 키가 2m가 조금 안 되거든요. 다 2m 좀 안 되시잖아요. 그래서요, 이 소변기가 얼마나 높게 있는지 키가 작은 사람은 뒤꿈치를 올리고 이를 봐야 돼. 나라마다 스탠다드가 틀리더라고요. 미국 사람들 키가 크니까 소변기도 높이 있어요. 제가 중국 가니까요 차이니즈 스탠다드가 있어요. 칸막이가 없더라고요. 화장실 가니까 앉아서 보는 자변기보다 그냥 우리가 옛날 봤던 세식변기 이런 게 남아있어요. 나라마다요 그 나라의 스탠다드가 있어요. 기준점이 중요해요. 기준이 바뀌게 되고 기준이 흔들리게 되면은 어디다 방향을 맞출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은 온전함의 스탠다드, 기준점은 무엇인가? 우리는 무엇을 기준으로 온전하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만약에 기준점이, 온전함의 기준점이 사람에게 있다면, 나에게 있다면요 사람마다 온전하다고 느끼는 것이 다 틀려요. 똑같은 김치찌개 하나를 먹어도요 어떤 사람은 맛있다 그러고요, 어떤 사람은 맵다 그러고요, 어떤 사람은 달다고 그럽니다. 온전함의 기준이 사람에게 있다면요 우리는 그건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는 우리의 온전함이 어디에 있어야 된다?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을 다시 보세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As your Father heavenly is perfect. 너희 아버지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가 온전하라는 것이에요. 온전하다라는 기준이 나의 신앙의 기준. 내가 예수 믿어보니까 이 정도 해야 잘 믿는 거야. 우리 교회의 기준은 이 정도 수준이 돼야, 그래야 예수 믿는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야. 이게 아니라 온전함의 기준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두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평가하시기에 합당한 온전함을 이루라는 것입니다. 땅에서는 높고 낮음이 분명하게 보여요. 여러분들은 아래 계시고 저는 강대상 위에 있습니다. 목사님이 우리보다 약 1m 90cm 정도 높이 계시네. 여러분은 저보다 90cm 밑에 있으네. 땅을 기준으로 보면은 높낮이가 분명히 보입니다. 사람의 학벌, 땅을 기준으로 보면 나보다 더 많이 배웠네, 나보다 덜 배웠네, 나보다 많이 가졌네, 나보다 적게 가졌네. 땅을 기준으로 보면 높낮이가 보여요. 그런데 하늘을 기준으로 한번 둡시다. 아파트 1층에서 바라보는 하늘과 아파트 20층에 올라가서 바라보는 하늘과 내가 저 건물 높던 63빌딩 꼭대기에 올라가서 보는 하늘과 하늘의 높이는 다 똑같이 높아요. 1층에서 보는 하늘도 높아요, 20층에서 보는 하늘도 높아요, 63빌딩 꼭대기에 올라가서 보는 하늘도 높아요. 우리가 온전한 믿음, 온전한 신앙을 이루기 위해서 자꾸 땅을 기준으로 삼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옛날에 내 믿음이 아파트 1층 정도 높이였는데 이제는 내가 아파트 20층 정도 높이의 믿음, 내가 이제 신앙의 연차가 이렇고 내가 교회 직분이 이 정도가 됐고 내가 예수 믿은 지 얼마나 됐으니까 나는 이제 온전해졌겠지, 나는 이만큼 되면 이제 다 이뤘겠지, 이거 기준 아닙니다. 여러분의 온전함의 기준은 누가 판단하십니까? 하나님이 판단하신다라는 거예요. 제가요 기업을 운영하시는 한 성도님의 사업장에 신방을 간 적이 있어요. 제품을 생산하는 그런 공장을 제가 구경하러, 목사님 오셨으니까 공장 한번 구경하시라고 그래서 제가 공장을 구경하러 들어가게 됐는데요, 그 공장의 한쪽 벽면에요 이렇게 날짜를 기록한 편말을 보게 되었습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써 있어요. 정확한 문장은 제가 기억하지 못하지만 대략적으로 무사고 100몇십일 이렇게 날짜를 써놨습니다. 어저께가 156일이었다면 오늘 사고가 없으면 157일이 되는 겁니다. 제가 그것을 보면서요, 이 기업이 안전을 위해서 그리고 사고를 예방하면서 얼마나 작업을 철저히 하고 있는가, 그 책임감을 보게 됐어요. 무결점 혹은 무사고, 무오류 며칠 됐다. 여러분, 무사고 일지를 기록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만큼 내가 맡은 업무의 온전함을 지키고 있다는 것이죠. 프로와 아마추어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장비 차이인 줄 아세요? 아닙니다. 실수와 오차를 줄이고 평균 에버리지를 얼마나 유지할 수 있는가에 프로와 아마추어가 결정되는 거예요. 프로는요 아무리 컨디션이 나빠도 기본 실력 이상은 나옵니다.
우리나라 손흥민 선수와 같이 국가대표 프로 축구 선수는요, 몸살 나고 근육통이 있고 어디 부상을 당해도 웬만한 일반인들이 축구하는 것보다 훨씬 더 잘 뛰고 훨씬 더 골을 잘 넣어요. 프로의 에버리지가 있는 겁니다. 근데 아마추어가 왜 아마추어인지 아세요? 들쑥날쑥하기 그래요. 기분 좋고 컨디션이 좋을 때 점수가 잘 나와요. 기분이 안 좋고 몸이 안 좋을 때 점수가 바닥이에요. 기복이 많으면 아마추어예요. 기본을 유지하면 프로입니다. 성도에게 온전함은 무엇일까? 여러분, 우리는요 프로다운 성도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사실 이 말도 어울리지 않는 말이에요. 아마추어 성도가 어디 있고 프로 성도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다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습니다. 당신의 구원이 크고 내 구원이 작습니까? 아닙니다. 다 똑같이 구원받았다면 우리는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된다? 온전해야 된다. 우리말 성경에는 너희도 온전하라고 말하지만요, 영어 성경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You therefore must be perfect. 너희는 반드시 온전해야 된다 강조하고 있어요. 온전함의 기준은 어디를 향해야 될까? 반드시 온전해져야 돼요. 선택이 아닙니다. 아유 목사님, 나는 교회 나오는 것만으로도 다행입니다. 열심히 예수 믿는 사람들이나 온전하는 것이고 나는 그냥 교회 와서 신앙생활 정도 할게요. 아닙니다.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너희는 반드시 온전해야 된다. 목적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의 무사고 일자를 늘려가야 돼요. 아마추어 성도 되지 마세요. 우리 똑같은 구원 받았잖아요. 프로가 돼야 돼요. 올 한해 2024년 9월달 오늘 둘째 주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의 신앙의 무사고 날짜는 얼마나 되셨어요? 제가 날짜를 한번 카운터 해봤어요. 1년에 365일이라면 오늘 주일은요 252일이더라고요. 여러분 1년 252일 지금 사셨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1월 1일부터 오늘 252일까지 여러분의 신앙의 무사고 날짜는 252일입니까? 기도와 헌신과 예배가 무사고로 252일을 살아오셨습니까? 아니면 중간중간에 위기가 있었고 넘어짐이 있었고, 내가 처음에는 호기 좋게 시작했는데 시간 지나다 보니까 어느 날은 예배도 빠지고 시험도 들고 방황도 하고 중간중간에 무사고였다가 사고 일어나고 무사고였다 사고 일어나는 뒤죽박죽 되어 있지는 않느냐라는 것이에요. 우리가요 100% 완벽한 믿음이 될 수 없어도 온전한 믿음은 되도록 노력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인생의 문제도 만나요. 절망적인 상황들이 왜 없겠어요? 때로는 마음이 아프고 상처를 받고 내가 시험에 든다 할지라도 나는 끝까지 주님을 붙잡고 믿음을 부여잡고 인내로 버티는 온전함을 향하여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전함을 지키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온전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애써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완전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스스로 깨끗한 그릇이 되기 위해서 준비된 자는 주인의 쓰심에 합당한 그릇이 돼서 쓰임 받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내가 황금으로 만든 그릇이라 할지라도 내가 깨끗하지 못하고 더럽혀져 있다면 팔리고 버림받게 되는 거예요. 너희도 온전하라. You must holiness. 이 말씀 의지하며 완전함을 위한 온전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온전한 자들이 되어야 돼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기준을 어디에 둬야 될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그 기준을 두시기 바랍니다. 사람에게 두는 자는 교만하게 돼요. 환경에게 두는 자는 자꾸 비교하게 돼요. 그러나 하나님께 나의 온전하심, 하나님 나를 인정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받아주옵소서. 하나님께 하늘에 두는 자는 교만하지 않아요. 현재에 만족하고 정체되어 있지 않아요. 끝까지 인내하고 바라보며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했잖아요. 빌립보서 3장 12절에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다.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나는 지금 달려가고 있다. 성경의 위대한 사도 바울, 그 사도 바울도 자만하지 않았어요. 나 온전하지 않아요. 하늘의 목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볼 때는 바울 선생님만큼 하면 최고 아닙니까? 아니야. 나의 기준은 하늘에 있어. 이루지도 않았고 온전하지도 못해. 표대를 향하여 나는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온전함을 위하여 나아가다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완전케 하실 줄 믿습니다. 연약한 자, 부족한 자를 성령님께서 완전하게 하셔요. 금을 보신 적이 있으세요? 순금,
금은 100% 골드가 아니에요. 순금의 보증서를 본다던가 금을 보게 되면 99.9%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0.1%는 금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걸 금이라고 말합니다. 세상에 완벽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눈에 볼 때는 노란색 반짝반짝 빛나는 순금 같아 보여도 0.1%는 불순물이 섞였어요.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불완전해요. 온전하지 못합니다. 사람 보면 완벽해 보여도 허점이 있어요. 남들이 나를 볼 때는 다 잘할 것 같아 보여도 나는 내 안에 알고 있어요. 나는 못하는 게 너무나 많아요.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그가 나를 단련하신다면은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온전함을 바라보며 나아가다 보면 어떻게 된다? 정금같이 나아가리라. Pure gold. 웨인 뮬러는 안식이란 책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완벽함은 반복에 있다. 인간은 온전하지 못하지만 온전함을 위하여 날마다 내가 노력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완전함을 이루게 되어 있어요. 여전히 나는 부족해요. 연약해요. 그러나 여러분을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나를 연단하여 정금 같게 하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완전함을 위한 온전함을 이루는 우리 모두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